사도행전 2장 우리 요번 주 강단 말씀인데, 강단 말씀 제목이 강단 말씀의 강단 말씀 제자화였죠. 그래서 이 제자화란 뭐냐? 제자의 삶이라고. 강단 말씀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강단 제자화라는 말씀은 강단 말씀을 제자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다, 강단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일부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서론이라기보단 일부죠. 일부에 보니까 그 강단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죠. 미리 누린 근데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88장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5나라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나라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을 한번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라는 말인데 실은 아굴라가 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도 사람 유대인 아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가 실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데 이 본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오순절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 그 본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기는 이 브리스 아굴라가 실은 본도 사람이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라는 말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예수가 누구냐 이 말씀을 베드로와 12사도가 선포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세운 제자라기보다는 그 유대인으로서 타지에서 있지만 그 절기를 따라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은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한 사람이다.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실은 12제자가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졌던 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가진 그 브리스가와 우리가 이제 아굴라 브리스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브리스만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아굴라 이름이 자꾸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브리스길라가 브리스하고 브리스 길라 아굴라 이 사람 사도행전의 역사를 맛본 그 사람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실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울과의 만남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미 전도라는 개념을 전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 체험한 자라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과 시대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한 메시아가 예수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던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이 실은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을 꺾을 자가 없으니까 친히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서 꺾은 자. 근데 이 성령 이 역사가 뭐와 견주냐? 이거와 견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미리 체험한 이 둘. 근데 이들이 작정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 현장에 브리스가가 작정하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고 찾아온 자리는 아니에요. 이들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된 절기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날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실은 말씀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 하신다는 거죠. 물론 특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는 어디에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예배, 단을 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성도가 본교회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표 속에서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하러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과 자기 스케줄 속에 규례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느껴지는 그들을 잡으려고 이 또한 공회에다가 자기가 같이 가고 있는 공동체에다가 허락을 받고 내가 이들을 잡아올 테니 나를 보내달라고 해서 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징은 이들이 늘 누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 최고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근데 어쨌든 이 브리스 아굴라는 하나님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바울은 실은 자기 학식과 자기가 배운 이 율법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중심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바꾸는 시간표를 주셨다. 그 성령의 오순절. 그 특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왕이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강단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것이 최고 좋다. 우리가 이 브리스기를 아골라를 말한다면 대표적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성경에 어디에도 아골라하고 브리스가 이상하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변심했단 말도 없고 꾸준히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바라보고 바울을 아니면 전도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동역자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냐? 바로 사도행전 2장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 예배 속에서 받은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이 가정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도 이들이 행한 많은 증거들을 실을 이렇게 읽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중직자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미션, 이방 땅을 향하여 가야 될 이유를 아는. 근데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이에요. 이방 땅을 아는 자죠. 로마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실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왜 만나게 하셨냐? 그래서 하나님 먼저 능력을 복음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들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세운 자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 자인지 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했고 그 만남이라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이방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나의 사명을 발견한 사역자와 그죠 제자가 같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이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일이 막 말해갖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그 사명, 현장 로마라는 이방 땅이라는 현장을 알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 뭐가 되냐?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이게 사실적인. 그래서 중직자 우리 뭐 재직 세미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을 아는 자. 이 말은 인간적인 사정을 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현장을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안다는 거죠. 이미 이들은 로마 땅에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든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참 복음의 언약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미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브리스 아굴라가 인생의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시작점에 누구를 만나냐? 실은 바울을 만나서 사실적 현실화,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온 거죠. 이런 만남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고 뭔가 알려주고 키워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말이냐? 후대, 렘넌트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작년 중직이 돼서도 아직도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보니까 머리가 나쁘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선포된 강단 말씀의 흐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말을 하다가 계속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막 열이 오르니까 막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내 영적 문제를 아니까.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주체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이 나오니 제가 가끔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특히 이제 뭐 가정에서 많이 드러나겠죠. 최대한 교회에서는 조심하니까. 집에서는 잘 드러나요. 특히 우리 엄마 앞에서는 좀만 마음이 안 맞으면 이제 다다다다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엄마 생일날 이렇게 제 입으로 막 승질이 안 맞아갖고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제까지 오늘까지 막 정신이 내가 왔다 갔다 해요. 솔직한 말로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이렇게 승질이 한번 훅 일어나갖고 마음이 뒤집어지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힘든. 그래서 톤이 높은 이유가 있으면 목사님 당회자분이 말씀하신 거 톤이 높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톤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간혹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톤이 높아져 갖고 싸운 거 아닌데 싸운 것처럼. 자, 오늘은 어쨌든 말씀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일이 바울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역사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미 봐졌던 체험되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중직자 성도는요 본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심전심 지속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저도 한때에 기도원 문화권에 속했던 금식기도원을 다녀봤던 걸쳤던 시대입니다. 완전하다, 막 성령 부흥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갔던 세대는 아닙니다. 그 세대의 영향력으로 막 금식기도원, 기도원이 많아지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때 되면 금식기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저는 순복음은 아니고 성결교였지만 실은 이 예성이 조금 그 순복음 기질하고 약간 비슷해요. 장로 플러스 순복음 스타일의 성결교를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녀가지고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녀서. 근데 저는 교회에서 기도원 가자 그래서 같이 개인적으로 막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혼자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기마다 기도원을 갔지, 교회에서 허락하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철야할 때 기도원 가자 많이 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하자, 뭐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원이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기도원 이런 데도 있구나, 특별하게 기도할 데도 있구나 배웠는데,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근데 그 시대도 그러다 보니 나의 이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금식기도, 그러니까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분은 자기만 가는 게 아니야, 막 그 다른 순수한 성도까지. 권찰이란 말 요새는 없잖아요. 새신자가 돼갖고 성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권찰이 된 이분을 데리고 계속 기도원을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이 권찰님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그땐 전도사도 아닌 청년인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진 않았구나. 그분은 애엄마였고 저는 청년이었는데 20대였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원을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원을 한번 데려가서 갔는데 계속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방언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을 해서 자기 너무 고민이 된다. 정말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신자들, 초신자들은 교회 집사님들이 끌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교회 강단을 통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계속 평상시에도 뭐 우리가 특별히 기도원 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계속 가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 권찰님이 힘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서 너무 또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서, 왜 그때 제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대학 떨어지고 막 불신앙이 가득 차서 막 이제 교회는 꼬박꼬박 가지만 정말 불신앙이 가득 차서 원망이 가득한, 그러면서 예배자를 뿔난 소처럼 앉아있는 그 상태인 저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방언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죠. 왜 뿔나 있고 화가 나 있고 마음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철회 가져요. 뿔난 상태이지만, 물론 하나님께 뿔난 거지 제가 뭐 사람들한테 뿔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도원 가자고 하니까 가서 같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방언이 갑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는 언어가 막 터져 나와갖고 막 말을 하니까 순간 놀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이 어린 20대에 그 갈등하는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니까 방언을 줘갖고 마음 정리를 해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을 좀 풀어주게 하시고,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에 의해 주시는 거지,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고 방언을 하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는 뭔 상태예요?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방언을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의 예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기도원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시간만 아는 그냥 청년이었던 거예요. 20대. 그것도 20, 21 뭐 이럴 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셨구나. 내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원하는 예배 자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시간표 속에 전 그게 강단을 따라가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지만 실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은혜 받은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오순절 그 날 하나님 허락한 강단 예배로 예배 은혜 주기를 작정한 그 예배 자리에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걸 체험한 자와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딱 차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버리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렸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바울을 꺾어서 진짜 하나님 인도받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사정을 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 이 사정을 안다는 게요, 인간적으로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생을 두고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이 증거될 이유를 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유 그래 밥도 못 먹는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정을 아는 거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유 그래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 이들의 산업을 계속하여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중직자로서 우리의 마인드가 어디 앞에 있냐는 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조금 하려고 하게 되네요. 실은 이 전도 제자의 삶, 우리 2부의 메시지에 서론에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화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요 강단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강단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강단을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육자를 세우고 이 교회의 중직자로 나를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시작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문화 속에 행정해야 돼요. 세상 문화의 세상 조직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세요. 그래서 3부 때 메시지에도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과 함께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고 보니까 3부회 때는 이 얘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요나가 전도를 착각했다. 왜? 요나는요 4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사흘길 되는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다가 니네 망한다 회개하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길을 되는 이 성을 하루만 돌아서 하루만 보니까 성경 오늘 보니까 하루만 돌았어. 이틀 빼먹었어. 하루만 돌았어. 하루만 돌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심판하신다. 너희 회개하라 이렇게 하기 싫은 말을 그냥 했어요. 왜?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는 절대로 다시 회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요나 알잖아요. 고기 뱃속에다 들어갔다 나와서 겨우 가갖고 요나 니느웨 가가지고 한 거. 저희 성경 보니까 3일 길을 돌면서 말을 해야 돼. 곳곳에 막 다니면서. 근데 하루만 갔어. 근데 문제는 요나의 바람대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루만 말했는데 3분의 1만 말했는데 온 왕부터 시작해서 성이 다 이 개까지 금식시켜 갖고 기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개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버렸어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요나는 신경질 나가지고
그렇죠? 뭐 아시죠? 막 햇빛 쬐는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는 이 상태. 전도를 착각한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 뭔지를 알면 하루만 돌았어요. 그냥 마음을 담지도 않았어. 그냥 아유 니네 회개하지 마 이러고 돌았는데도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는지 이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다. 재앙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장에 오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영적 재앙이 세계화, 전염병처럼 세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와 하나님 허락하신 절기를 통하여 성령 역사를 체험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삶 속에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특별한 은혜 필요 없어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을 깊이 강단을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어디에서 주냐? 내 업과 가정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장 혼자 있을 때 결론적으로 뭐 하라? 아침 시간에도 낮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뭐 하라? 기도해라. 근데 아침은 당의자 목사님은 뭐 새벽 강단을 가지고 하신다. 그죠? 밤은 내가 메시지 전체의 흐름을 정리한 것을 갖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다. 그 낮에는 그걸 갖고 계속 쳐다보면서 기도한다. 전체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시간이 아침 기도다. 그죠? 제가 만약에 제 생각, 감정에 치우쳤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전사님, 김영진 전사님 나 대신 오늘 좀 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짓말이고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갑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나 꼭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지 참 손해인 건데 어쨌든 아마 제가 제 감정에 치우치고 제가 저를 못 이기면 결국 그 말을 해야 되죠. 왜? 양심상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근데 희한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말하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 결국 주신 강단 말씀 갖고 하라는 건데 뭐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이 계속 풀려서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시간은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낮 시간. 근데 이제 이 낮 시간은 꼭 나중에요. 그죠? 왜 그랬어요? 만남. 실은 밤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본부 흐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밤기도다. 이 밤기도에 정리된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죠? 그걸 갖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이 어떤 면에서 끝인 것 같지만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밤에 조용히 나 혼자 말씀의 전체 1부, 2부, 그죠? 3부, 우리 대청대로 뭐 렘넌트 메시지 이거를 그리고 핵심 산업인 메시지를 전체 흐름을 이렇게 쫙 그 제목만이라도 하면서 뭔가 나의 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밤에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갖고 계속 정리한 걸 묵상하는. 그래서 내 상태를 바꿔내고 그것 갖고 영적 상태와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을 그 말씀과 내 바뀌어진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확인해 봐라. 이게 실은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내가 해야 될 70인 현장이 있어요. 중직자는 중직자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론 내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맞고 하나님 내 인생을 두고 허락하신 달란트가 맞다면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허락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협력 속에 서로의 사정을 알고 돕고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닌가. 그 실은 더 있는데 더 하면 안 돼가지고 이제 줄이려고 마무리하는데 그 일부의 결론을 보니까 이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나중엔 누구한테 또 저기예요. 그 28장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그죠? 우리가 읽었던 읽은 게 아니죠. 18장 24, 28. 제가 계속 2장과 18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기 실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읽었는데도 아니죠. 아볼로라는 사람.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면 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죠? 에베소에서 이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사람에게 이 브리스 아굴라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전달하는 사건이 결론적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 물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긴 했다는 거죠. 언변도 좀.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8절에 가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린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브리스 아굴라가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아볼로가 이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깨닫고 나서 어떤 일 공회 앞에 가갖고 유대인을 이겨버려요. 이게 증거라는 거죠. 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들이 영향을 받은 또 아볼로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각자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을 때 각자의 역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 정말 식주인이기도 했지, 돕는 자, 동역자이기도 했는데 이런 귀한 제자들을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증거가 이제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중시자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거 성경이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70인 하면 70군데 현장 이러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주여 어떻게 70군데 현장을 주여 계속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유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할 때 가슴이 벌렁거리다가 또 위로해주고 방법 얘기해주고 맞아 이러고 또 정신 차리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마음에 딱 정리된 건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니 겁먹지 말고 가자. 70군데 있다고 하니 찾자. 이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응답 우리가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강단의 제자로 하나님 현장에 정말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중직제 응답을 누리는 또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